예,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커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우리 좀 고백하면서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 사역하시면서 3번이나 자신은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어떤 이성으로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요, 힘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만 나오면 슬금슬금 숨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는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과 또 상식과 또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우리는요,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을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신앙들은요,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되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은 헛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빼놓고서는요 기독교를, 우리의 그 믿음을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슬금슬금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인데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뭐 성공하거나 아니면 뭐 잘 나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놀라운 이 핵심,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요 가장 평범한,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사람, 그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런 숙제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려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데서 가장 쉬운 방법은 빌라도,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 부활했다라고 해가지고 짠 나타나셨으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요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요 로마까지 쫙 다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요 다 증명이 됐을 겁니다. 아니면 뭐 이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최소한 12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야 됐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으면 됐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인권은요 말이 아니었어요. 여성들의 그 인권은 사람 수를 카운트할 때 그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몰려가가지고 법정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들의 증언은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언에 효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시에 여성들이 어떤 권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위상이었는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극적인 효과를 노려서 어떤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는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왜 여인들을, 또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는가?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이세요. 예.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참 많이 소개가 되는데 총 6명의 마리아가 소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가 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소개가 된 마리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9절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예.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함께했던, 동역했던 그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그 사역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함께 했던, 그 마지막을 함께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함께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에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신 분이 계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뭐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분?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그 5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요, 일단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덤에도 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덤
산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를 이렇게 자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이 외에도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그 특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7귀신이. 예. 예. 여러분, 7귀신이 들린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7귀신이 들린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예. 그녀의 삶은 분명 끔찍했을 겁니다. 예. 온전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 뭐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5절 그 마가복음 5장에 좀 말씀을 대입해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밤마다 공동묘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 그런 그녀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짐승 취급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조롱하고 무시했겠죠. 그리고 그녀가 오면 배척했을 겁니다. 예. 막달라라는 것이 그 지역 이름인데 아마 막달라라는 지역의 경계 1순위 그런 마리아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귀신에 붙들려서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녀에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녀를 붙들고 있던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그녀의 그 영혼과 그 몸과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녀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세요. 예. 그녀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그 은혜를요 경험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요 뜨겁게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삭개오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텐데, 삭개오는 세리로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비난을 받았지만 엄청난 부를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그 마음에는요 늘 공허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뭐 우리는 알잖아요. 그가 키가 작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의 또 눈을 피해서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시면서 그의 공허했던 그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도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는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녀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을 때도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데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것은 이후에 저희들이 잠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마리아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럼에도 그녀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7 귀신까지는 아니지만 죄 아래서 정말 죄의 종로로 타며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우리였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그 기업을요 상속받을 자로서 그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지를 한번 정말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요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면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 이전과의 다른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믿으시죠? 정말 확실히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학습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믿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말씀을 보니까 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요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부활을 믿어서는요 절대로 부활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신앙인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부활은 그것만큼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그 신앙이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맨날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어. 맨날 어렵대, 맨날 힘들대. 이해는 됩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들이 이해는 돼요.
예. 십자가만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예. 그냥 단지 지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주는 그 은혜만, 그것들만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요, 미래를 발견하고 소망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앞당겨 오늘을 살기 때문에, 현재를 미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버린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먼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된 거예요. 보증이. 예? 우리의 미래가 보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들에게 십자가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넘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우리 삶의 재단에서요, 소망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런데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예.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를 밀어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도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후에 늘 예수님과 함께 그 동행했던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요, 믿지 못했어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도 그들의 첫 반응은요,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잖아요. 예. 예.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또 한 번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경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게 참 도움은 되죠. 예. 또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양한 역사적인 증거들 그 이전에 부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은요,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요, 리스트로베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아마 뭐 좀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 못 본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려요.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에 대한 아주 큰 적대감을 가진 무신론자 기자였어요. 기자.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리 스트로벨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정말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 끈질기게 취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리 스트로벨이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리 스트로벨의 아내의 그 기도가 그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의 아내는요, 리 스트로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남편 리 스트로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덕분에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해도, 머리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된다고 해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지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부활 신앙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 신앙이요, 우리 삶 전체를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요,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넘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부활 신앙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